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국률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에 저희들이 보답하지 못하고 언제나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 아래 통치에 지배를 받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간구하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악된 것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쉬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쉬는 날 가족들하고 놀러 가셔야 되는데 근데 비가 와서 사실은 조금 위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나가기가 좀 힘들겠구나. 하지만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럼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니 누가 자매님이 또 생겼나 그러고 봤더니 우리 아버님이 오셨죠. 쉬는 날 이렇게 하니까 또 좋네요. 또 찬양이 풍성해지는 또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그 아이들이 방학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그 여성 예배는 2주 동안 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아이들 방학으로 해서 좀 쉬고 3주 후 4월 둘째 주부터 정상적으로 또 저희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상으로 하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2장을 열심히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였냐면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이 바로 율법과 할례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구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여기까지 좋은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했다. 하지만 2장의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적질하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 신전에서 물건을 빼다가 팔아먹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과연 이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할례는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와 같이 뭐로? 양심을 통해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이들이 행한 것이 율법에 써 있는 것과 같다면 이들은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고 있다.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뭐가 있죠? 도덕주의자들은 그 선행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행위로 인한 선행. 근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짓는 죄. 이들이 행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들이 가장 취약한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시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 순종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하는데 뒤로는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주의자들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짓는 죄는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이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양심이 부패하면 이들도 심판을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주신 프린트에 써 있는 것처럼 예외는 없다.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헬라 사람들, 그 그리스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3장, 오늘부터 3장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3장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 유대인들은 독특한 교육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교육 문화가 있냐면 유대인의 도서관에 들어가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지만 도서관에 들어가면 어때요?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정숙, 조용하십시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아주 시끄러워요. 유대인들의 그 교육 문화는 논쟁하는 문화예요. 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게 되면 쌍쌍이 반드시 앉아요. 두 사람씩.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이건데 그러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바울은요, 이 3장은 8절까지가 독특한데요.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니 바울, 너는 유대인 아니야? 너도 유대인이고 너도 율법을 받았고 너도 할례를 받았잖아. 근데 왜 우리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런 반박을 할 거에 대해서 바울이 혼자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으로 로마서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앞으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혼자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갈라디아서 개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청중들의 모습을 아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만나지도 못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정도의 질문은 당연히 예상을 하고 이 얘기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한 거죠. 그래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올 반박이긴 한데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질문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궤변이라고 부릅니다. 궤변. 도리에 맞지 않는 변호, 이걸 궤변이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궤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궤변을 하냐, 우리 1절과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써있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지만 니네는 실제로 이걸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니네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데 니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받은 이유가 뭐야?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돼?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유익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잖아. 그럼 뭐야? 유익이 없는데 무익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절을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니네는 하나님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이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은 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 우리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는 아주 가치 있는 거야. 유익하냐? 그래, 정말 이건 유익한 거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우선은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특권들을 사실은 다 이렇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냥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과 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맡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부릅니다. 아만. 이 맡았다라는 것은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위임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 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임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건 특별한 거예요. 하지만 위임받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이게 바로 바울과 이 유대인들과의 시각적 차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주신 거지, 말씀에 주어진 특혜를 니네가 누리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특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이 없는 아주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한번 이 말씀 한번 비춰보고 싶어요. 우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뭘 위임받았나? 우리는 뭘 위임받았을까요? 우리도 말씀을 위임받았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자랑하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어요?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을 했는데 그게 자랑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는 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욕먹인 결과가 됐다고 2장에 써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2011년도에 제가 한국에 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사회적인 문제, 이슈가 뭐였냐면 크리스찬의 이혼이었어요. 엄청나게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살이었는데, 그때 자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 자녀의 자살. 이게 바로 뭘 얘기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말씀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위임받지 못했으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인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욕을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들에게 이웃사랑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책임이 있다. 이루어가야 하는 신성국가를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 그럼 무슨 책임이죠?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맨날 제가 매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이 불신앙,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러면 우리들이,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이 우리들이, 아 그래, 우리가 그럼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아니다, 그건 가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죠. 왜? 대신에 그거는 너에게 준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 그 말씀은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그 두 번째 질문이 3, 4절 했던 것처럼, 그럼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겠네? 그럼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가 신실하신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표현 자체가. 하지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네? 우리하고 언약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측면에서 보면은 특권을 상실한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은. 근데 하나님에서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은 그럼 진짜 신실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을. 그렇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작 우리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얘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일 뿐더러 죄를 계속 짓고 살았는데, 약속을 어긴 건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고 끊임없이 여지껏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라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누구 관점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이잖아요.
나는 왜 내가 뭐가 나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당신 양심, 도덕주의자들,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해서 다 따져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출구를 내주신 게 뭐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선행,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도덕적인 선행이 또 갖고 있는 문제들, 그 마음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그 행함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뒷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가 아무리 노력해 하더라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갖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이 얘기는요, 지금 3, 4절은요, 로마서 3, 4절은 시편 51편 4편에 대한 사실은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요, 성경에도 써있지만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그 장군 우리아를 죽였죠. 거기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시편 51편에. 근데 4절에 뭐라고 써있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진하시다 하리이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범해서 너는 안 돼,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끝내버린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의로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순진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 4절에 써있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오류가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첫 탄생,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얘기가 몇 번 써 있는지 아세요? 333번 써 있어요. 333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부활이 아니에요, 태어나심으로 성취한 예언이 그럼 몇 개예요? 333개. 그 예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또 죄 지을 거예요. 그죠? 내일 또 죄 지을 거예요. 내일 모레도 글피도. 그런데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들을 전부 다 성취하심으로, 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오히려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서 실천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셨다. 또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이번에 또 거꾸로 써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틀렸다고 율법을 폐하셨다면 이 언약으로 인해서 율법이 어떻게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430년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따로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으로부터 발생한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시대 전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은, 십계명을 받은 그 기간, 그래서 한 43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폐할 수 없듯이, 이게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예수에 대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배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려운가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1절에서 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뭐였어요? 그럼 이 할례랑 율법은 필요 없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약속을 폐기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으신 분이네?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건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이 바로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불의가, 지금 이 5절에서 뭐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는 얘기는 맞아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둠이 있으니까 이 빛의 밝음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럼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니까 우리는 선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톤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는 인간의 죄의 어둠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밝게 드러난다. 그 얘기죠. 따라서 인간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욱더 대조적으로 빛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써있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간단한 예로 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혼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가룟 유다, 헷갈리시죠? 또 가룟 유다 나오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아니 근데 유다가 지옥에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헷갈리죠? 헷갈리면 안 돼요.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유다의 행위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지만, 유다가 불의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딜레마를. 함정입니다, 이거. 유다가 행한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결과에 자꾸 맞추면 안 돼요. 유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를, 구원의 의를 실행하실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얘기했죠. 그의 종말에 관해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은 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 이 발크렐이라는 이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맞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범죄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 그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졌고 특별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의한 자가 되었으니 그들의 형벌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이대 나온 여자 그 얘기했죠. 이대 나왔으니까 수갑 차고 안 차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으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든지. 대통령 봐요. 대통령도 지금 잡혀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특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게.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공의. 공정한 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뇌물을 막 바쳐서 나는 살고 여러분 다 죽는다면 그분의 어디에 신실함이 있고 어디에 공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이런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을 갖고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권을 가졌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야, 선택받은 민족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나더러 나쁘다고 할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짓은 나쁜 짓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자꾸 그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외를. 그러나 심판의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그 예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공정성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 구원하심,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의 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바울은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5절하고 비슷한 건데,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겠느냐. 이게 또 말도 안 되죠. 이 지금 어불성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불성설.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또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그 이전부터 과정까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돈을 훔쳤어요, 제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럼 그 하나님을 그러면 그래 뭐 어쨌든 동기는 어쨌든 결과는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될까요? 안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정. 그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어떠세요? 이 행하자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Let us do라고 써 있어요. Let us do. 뭐냐면 우리 같이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지금 바울을 거꾸로 어떻게 바울이 이제 물론 예상되는 질문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자기들의 죄를 자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옛날에 제가 유치원 때요. 유치원 때 반장 제도가 보안관 제도가 보안관. 뭐였냐면 보안관 이렇게 무슨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헬멧이 3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몇몇한테 반장처럼 헬멧 3개를 씌워주고서 너희들은 보안관이야. 아이들이 높은 데 올라가거나 싸우면 너희들이 말려야 돼. 하게 시키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놀고 싶잖아요. 애들인데 애들 다 노는데 못 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내려와 싸우면 싸우지 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정의로운 보안관, 야 니네 놀면 안 돼. 그랬더니 그 보안관도 꼬시는 거죠. 너도 같이 하자. 재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야, 우리가 좀 대의를 보자고.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두 명 죽이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레러스도 같이 악을 행하자. 이렇게 지금 꼬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뉘앙스가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같이 하자. 이 어려운 말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폐기론. 논리적인 추론으로 악을 정당화시킨다. 이게 도덕적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데 이 도덕적 폐기론자들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가 8절까지 봤지만 바로 결론은 뭐냐?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한 선함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일 여러분 왜 많이 싸우세요? 제일 많이 싸울 때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와서 네가 왜 내가 자꾸 그 얘기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꾸 내가 그게 뭐예요? 아무리 교회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결국엔 뭐예요? 내 선함으로 자꾸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대외적인 걸로는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싸우겠어요? 그래서 9절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론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는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 그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느냐? 여지껏 1장 18절부터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를 했죠. 여러분 좀 힘드시고 지겹고 그 얘기의 결론은 지금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론. 그러면 어떠하냐? 죄 아래 불의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범죄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나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지금 3장 9절에서 처음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적 의미로 치면 거기에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다. 통치를 받고 있다. 죄의 시민이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아래에 있다. 그럼 또 거꾸로 얘기해서 어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늘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구원 못 받겠네.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난 우리도 심판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은 그럼 어떠냐 이거죠. 우리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자꾸 죄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신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자꾸 흙탕물로 들어가시겠어요? 하얀 옷 입었는데 자꾸 흙탕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얘기한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다 죄 아래 있지 않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정죄하니까, 이방인들을 자꾸 정죄하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또 율법 갖고 있다고 자랑만 하는 쟤네들이 아주 못된 거죠. 악인인 거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그걸 바울이 얘기하면서 니네 서로를 좀 비춰봐라. 니네 좀 서로를 비춰봐.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외출하시면서 이렇게 뭐가 묻었나 거울 보면서 체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렇게 실밥이 하나 딱 묻었는데 어때요? 그 실밥 자기에게 여기 묻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거울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실밥이 묻었는데 너는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는데 만약에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실밥이 묻어 있으면 이렇게 딱 몰래 이렇게 싹 떼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티가 있다고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밥을 몰래 이렇게 떼주듯이 그거를 이렇게 덮어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근데 그게 어떠냐? 다시 한번 3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내 눈에도 티가 있는데 눈에 저 들보 좀 봐 저거 이러고 있으면 저 딴 데서 보고 있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봐라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눈에 들보가 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해도 상관없다는 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0절부터 우리 볼 텐데 10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여기서 보면 또 죄가 가진 7가지 효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죄가 어떤 건가? 죄가 어떤 거냐? 이게 10절부터 이렇게 리얼하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거기 말씀이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0절부터 제가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우리의 법적 상태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10절에 써 있었죠. 그럼 두 번째 11절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를 또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에베소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양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죄를 범함으로 양심이 마비되어 가니까 하나님을 뭐 찾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부패해가고 썩어간다. 양심이 마비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3장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행함의 동기 노력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노력도 안 한다. 오히려 어때요? 그쪽에서부터 멀리 가죠. 멀리. 제가 아주 항상 저의 벌써 몇 년 됐을까요? 한 30년 가까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절친인데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도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데려가면 그 친구는 불안에 떱니다. 오면 안 될 때로 왔어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예배 드리도 이렇게 껌을 씹었는데 껌을 착착착착착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나는 무섭다 승철아.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요. 못 믿겠대요. 근데 못 믿겠대요. 아는데도 못 믿겠대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한번 체험을 하더니 안 가겠대요. 교회 안 가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행동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의 의지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친다는 것은 그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데 뭐라고 써있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방황하는데 제 갈 길로 간다? 고의로 방황하는 거죠. 고의로 방황하죠. 일부러 뭐 망가지고 싶어 막 젊은 애들 그런 애들 있죠. 부모님하고 이렇게 안 좋아서 나는 이제부터 뭐 막 살 거야. 고의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다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다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11절을 제가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 11절을 보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은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성경이 잘 팔립니다. 호기심이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성경이 잘 팔려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적인 호기심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고 찾는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단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렇게 절망하고 그리고 신앙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 수단, 하나님을 램프의 알라딘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문질러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인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기도는 하면서 자꾸 딴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행동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으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도의 응답받는 것들은 제가 움직여서 하는 것보다 주변 상황이 변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행동하면 그거는 완전히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굴러가듯이 순풍을 단 배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그거를 보고서 한 발 내딛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물을 밟았지, 한 발이 이렇게 내딛었지,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했으니까 한 발 내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코에다 막 코에 붙이면 코가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해석학적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해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슨 얘기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퉁퉁퉁 놓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 열은 겁니다. 믿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찬스와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말했듯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는데.
엄청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제가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결심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셨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자유의 선택권을 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선택할 권리마저 포기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12절을 좀 또 보충하면, 선이 늘 선하지 않은 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도덕주의자들의 행함에 대한 이 문제점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말했듯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세기 설교가 C.H.A. 스펄전이라는 이 유명하신 설교가인데 뭐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왕국에 한 정원사가 있었는데 이 정원사가 엄청나게 큰 당근을 키웠어요. 그 정원사는 왕을 너무 존경하고 또 이 왕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근을 드리기로 결심한 거죠. 이 왕에게 당근을 드려야지. 그래서 이 왕에게 당근을 드렸어요. 근데 이 왕이 이 정원사를 보니까 너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는데 이 좋은 당근, 큰 당근이 재배됐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져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의 아들아, 내가 훨씬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내 땅의 일부를 더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정원사가 어때요? 너무 기쁘죠. 와, 나는 그냥 너무 왕을 사랑해서 당근 하나 드렸는데 그걸 당근 하나 봤더니 땅을 주셨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어떤 귀족이 그래? 그러면 당근을 줘서 땅을 줬으면 내가 말을 한 필 줘볼까? 나한테 뭘 줄까? 그러고서 왕한테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준마, 명마죠. 명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마음을 알아본 왕이, 그대는 내가 정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선물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나는 그리 하지 않겠소. 선물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대는 정원사와 다르.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주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원사는 그냥 당근을 왕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거를, 그 마음을 보시고 땅을 줬는데, 이 귀족은 처음부터 말을 가져가면 몇 천 마리의 그 말을 줄 걸 기대하고 왕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말을 나한테 갖고 온 게 아니라 너는 말을 너한테 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갖고 왔다. 이 도덕주의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주의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선행이 그런 거잖아요. 불교의 선행이 왜 선행을 해요? 내가 다시 지옥에 가지 않고 극락왕생하든지 환생하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야지만 되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뭐예요? 해야 할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벗은 사람에 입혀주고, 우리가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이 기쁘잖아요. 아까 그 정원사가 땅 받으니까 너무 기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살았는데, 난 죽어야 되는데 살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기쁨을 알리는 거고, 사람들한테 선행을 행하는 게